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주보에는 지금 사도행전이 빠졌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음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4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올해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5월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며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등 가족과 관련된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요. 행사를 하면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좀 그 맛이 있는데 점차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도 그 선물을 주려고 해도 좀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달 20일 날에 그 서울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는 그 알바를 했었거든요. 행사 진행을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이 서울 노회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 올라온 그 안건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에 있으면 투표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제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노회록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주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노회에 속한 교회들의 그 자세한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별로 출석 교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주일 예배는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 주일학교 어린이는 몇 명인지, 새벽 예배는 몇 명이나 나오는지, 이 외에도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몇 명이나 되는가 집중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이 부서 자체가 없는 교회들도 있고요. 저희 독립문교회보다도 좀 작은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서울 노회에 한 40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여 개, 그러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저희 교회보다도 작은 미자립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노회 중간에 한 장로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본인이 서울노회 장로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10년 이 노회에 10년 참석했는데 그 10년 동안 부흥한 교회를 본 적이 없다. 한 군데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제가 목요일 날에 그 온양에서 열린 2023년 기후 포럼, 기장 기후 포럼과 녹색교회 간담회라는 것을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차가 없는 관계로 이제 서울로에 있는 다른 목사님 차를 이제 같이 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한 5시간 동안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제가 같이 갔던 그 목사님은 저희 그래도 기장교회 중에서는 교인 수도 좀 꽤 되고 그 성도들도 신학적으로 되게 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좋고요. 재정적으로도 좀 탄탄한 그런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본인의 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 10년 뒤에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젊은 층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아기들은 더 낳지 않는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는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을 살펴보면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서 젊은 층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주축을 보게 되면요. 장년층도 아니라 이제 노년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나이를 먹고 쇠약해지면 언젠가는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아마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교회의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별일 없으면 목사를 할 텐데 20년 뒤, 30년까지는 아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요, 우리와 이런 비슷한 걱정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돌아가시자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압도적이고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따르던 무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재는 그들을 더욱더 무기력하게, 더욱더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은 틀어박혀서 슬피 울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요, 흩어지고 예수를 구심점으로 삼았던 그 공동체는 와해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올 위기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직면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단어가 참 묘한데요. 이 한자어를 풀면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위험이 닥치는 순간이 역설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체로 멘탈이 나가고 무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묻히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 제자들과 그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는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에 아마 이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성령 강림 주일이나 그럴 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극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을 받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이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늘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자신의 재물을 그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물과 그런 재산을 팔아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신교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요, 이 사도들로 인해 생겨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진실된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스데반의 순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란 사람은요, 초대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그 한 명이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구제 사역을 맡았던 그런 임무를 했던 자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의 설교를 들었던 그 완악한 그 회중에 의해서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의 남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형이 그랬기 때문에, 친척 형이었는지 친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있으신 후에 그 이후부터는 사도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되는데, 그 역시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12제자의 그런 대표격으로 알려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요,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성격도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역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 복음을 힘껏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역시 마지막은 순교로 끝이 나는데요, 사도 전승과 그 외경인 베드로 행전을 따르면요, 베드로는 역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꾸로 된 십자가죠. 왜 그러냐면요,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을 그런 자격이 없다,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에 자신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역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십자가를 베드로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 초기에는요, 유대교와 그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그런 모진 탄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라고 말씀드리면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했던 것이고요,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만을 유일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 당시 제국 통치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반체제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제가 편의상 초대교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313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형태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상준 목사님이 여기 독립문교회를 처음에 세우실 때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형태가 거의 300년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교회라고 하니까 우리로 예를 들자면 이 행촌동이라고 하면은 유한식 장로님 댁에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바울이 보낸 편지들 읽고 또 다른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요,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니까요, 공동무덤에 공동묘지에 숨어들어서 그 안에서 몰래 악착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이 기독교라는 게 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초기 기독교의 성장 과정을 수치 통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요, 그냥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숫자로 갖다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가 초기 기독교를 살펴보니까요, 10년에 40%씩 기독교인이 증가했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 교인이 10명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4명이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14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요, 마가의 다락방 당시 한 120명이 모였고요, 부활을 목격한 자가
한 600명 정도라고 했으니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요. 기원 후 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돌아가신 지 한 20년 후에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 세계 1,4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 전체 교인이 1,400명이면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큰 교회 하나 숫자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50년이 지나서 기원 후 100년이 되면 기독교인의 숫자는 7,530명이 되고요. 150년경이 되었을 때는요. 4만 500명 정도. 그리고 또 200년경이 되었을 때는 21만 7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너무 숫자가 적죠. 우리나라 뭐 생각하면은 뭐 20만 명이면은 되게 적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들 뭐 지금 뭐 1,000만 명이 믿는다. 근데 기독교인 국가가 아닌데도 이런 상태인데요. 여튼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으로 170년까지도 흘렀을 때 한 200년까지 봤을 때도만 봐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300년경, 기독교 공인이 될 한 300년경이 됐을 때는요. 629만 명으로 로마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10.5% 정도 되어 가고요. 그리고 350년 경에는요. 3,388명, 전체 로마 인구의 5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6.5%가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이 로드니 스타크는 사회과학자의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다 보면요.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보통 10년에 한 번씩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 돌게 되면요. 그래서 사람이 감염되면 그 사람을 병자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병자를 방치하거나 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병자를 간호하고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선봉사를 하던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써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지요. 분명 전염병이 치사율이 높아서요. 그 병자도 그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움을 받아 병을 이겨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이런 도시가 무너지고 삶이 황폐해졌을 때도요. 구제에 가장 앞장서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만약 이럴 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사회는 무교였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또 불교나 카톨릭,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종교가 있었던 사람이 무종교로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요, 기독교로의 그 개종,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서 비평학자인 바트 어만에 따르면요, 다신주의 사회에서 여러 신을 믿는 그 사회에서요, 새로운 신이나 혹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이전에 섬기던 신이나 이전에 그런 숭배 양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신을 믿다가 저 신을 믿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신을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양자택일을 요구를 합니다. 개종을 하게 되면요, 모든 신의 숭배를 멈추고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숭배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본인이 속해 있던 민족과 사회, 문화 등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런 삶의 양식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또 단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에 속해 있던 집단,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관습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감과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부문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이기게 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드리암비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후에 그 포로들을 끌고 오고 막 그 군중들에게 개선 행진을 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행진을 할 때는요, 길가에 이제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앞에 향을 피우면서 멋지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 향만 맡아도 개선 행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시고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 이게 냄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향기라는 표현이 더 좀 우리에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개선 행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향 냄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문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15절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오디아는요, 그 희생제사 때 올리는 그런 번제물의 그 달콤한 향기를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희생제사, 그리고 희생제물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향기들 받아들이는 자는요, 생명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또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요, 그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그런 악취에 불과한 그런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하는 그런 잡상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 언론 매체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가 좀 종종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그 기독교식으로 바꾸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전도는 오랫동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 특강, 방법론 등이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것들이 열렸죠. 지금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떡볶이를 이용한 전도를 하자, 이런 것을 강력하게 믿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의 정답은 없지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전도를 할 때요, 그들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 그러니까 가족, 친척, 친구들을 초청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그 기독교 발흥에서 말하길 그 통계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미국에 보면 이제 몰몬교라는 데 있는데, 이 몰몬교 선교사들이 낯선 집에 불시에 방문해서 문을 두드릴 경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노방전도인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 개종할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00명을 방문을 하고요, 1000명에게 이게 전도지를 돌렸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전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반면에 친구나 친척 집에서 그 몰몬교 선교사와 접촉을 했을 때 개종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50%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이제 신흥 종교들은 이와 유사한 전술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했다, 성도들 늘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뭐 JMS, 신천지 같은 것들도 보면요, 현재 뭐 개신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을 때 이들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들의 전술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이들도 역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도 하지만요, 가족,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 먼저 공략하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보다는요, 서로 간에 강한 애착 관계가 있고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좋은 거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설교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 다가옵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이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부터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불신받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서야 되고 나의 행실이 올바라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을만하고 신뢰감 가고 좋은 사람이 권할 때 그것은 좀 먹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귀 기울일 겁니다.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가 뿜뿜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독립문교회 그 보통 출석 교인들을 제가 항상 체크를 하면은 한 20명 정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를 매년 2배씩 늘리자고 하면은 이거는 어려운 문제지만 오늘 나온 것처럼 10년에 40%, 10년 동안 8명이 더 느는 거죠. 28명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혼탁한 세상,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교회는 작아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교회 불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타 있는 것처럼 또 가라앉는 배에 탄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붙잡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목숨까지도 걸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골방에만 갇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를 증거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